홀로 걸어도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두 곡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지라도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는 주를 따라가리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아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2절로 다시 찬양 드립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나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니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하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고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사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친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 고난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나아갑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이 더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고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11시에 또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방송되어지고요. 금요 기도회는 교회와 가정에서 중보기도 있시고 또 교회에 오시면 음악이 틀어져 있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쓰고요. 새벽 기도회는 개인 묵상과 기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지 주님과의 특별한 동행 40일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고, 사순절 및 부활절 행사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되어집니다. 부활절 기념 떡 나눔 행사,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쁘게 떡 상자를 제작을 지금 알아봤는데 너무 좋게 또 잘 해주신다 그래서 거기서 맞춰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31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기념 예배가 4월 4일 주일 1부, 2부 예배 있고요. 성찬 예배가 개인별로 방역에 맞춰서 성찬 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가 진행될 거고요. 믿음생활 체크표 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계좌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민호 형제가 다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3월 봉헌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기기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갔는데 이제 이 목걸이가 진짜가 아니라 이 가짜 모조품을 차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과 평상시에 라이벌 관계였던 사람이 그 가짜 목걸이를 하고 온 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걸이 가짜네, 가짜야, 모조품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모조품을 찬 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는 집에 두고 왔어. 요즘같이 무섭고 위험한 세상에 비싼 목걸이를 하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어때? 모조품도 괜찮지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가 있는 사람은 가짜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당당하구나라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 가짜네. 다 그냥 기독교인들은 다 가짜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부모님을 따라와서 또 누구의 손을 잡고 누가 전도해서 온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저도 사랑의 창이란 교회, 너무나 행복한 교회, 사랑의 창이란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없어요. 13년 전에 잠깐 보고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은데요. 믿음 생활이는 건 쉬울 것 같은데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세상에서는 괜찮아. 조금만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넘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성품,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이 넘치는 사람,
허망한 것이 넘쳐서 그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속이 텅 빈 상태,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허망한 마음이 있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뭐냐면 허망한 인생,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기도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기도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어머니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남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론 남편들도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요. 남편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있구나. 우리 하늘 아버지도 있는데 그 하늘 아버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이 든든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걸어가고 제가 뒤에서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 든든해요. 아버지라는 버팀목이 있구나. 든든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탁 버티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버팀목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다른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이 허망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럼 옛사람의 습관,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지함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옛사람들은 신에 대한 존재, 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떠한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날마다 빌기만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총명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뭐를 하려고 하십니까? 자꾸 뭐를 하려고 해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다 알아져요. 옛날에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믿으면 된지 알고 열심히 믿었더니 정말 믿음이 깊어지기도 했지만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가운데 토속신앙이 있었습니다. 토속신앙. 이 토속신앙 가운데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뭐였습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했습니까? 빌기만 했으면 됐어요. 열성과 정성을 다해서 그냥 열심을 다해서 앞에 가서 막 빌면 됐어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어떻게 그 신이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고목나무 아래에서 막 빌었어요. 바위에서 빌고 성황당에서 빌고 찬물 한 그릇 딱 떠놓고 거기서 열심히 빌었어요. 비는 대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의 뜻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성을 쏟아서 열심히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않은 채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그런 모든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던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알아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냥 묻기만 합니다. 기도만 해요. 듣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지라는 것은요, 무지, 지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매년 1000명의 아이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요, 이 초보 부모들, 아기를 처음 나가지고 기르는 그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아기가 우는 아이를 막 달래준다고 막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우는 아이가 막 울 때 어떡합니까? 다독이 있는데 이렇게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그럼 아기가 막 깔깔깔 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우리 아기가 좋아하네 그러면서 심지어 던졌다가 다시 받아. 심지어 던졌다 받아. 막 좋아해. 그런데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뭐냐면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받으면 아이의 뇌가 이 뇌출혈과 또 뇌혈관의 파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는 아이는 30%가 사망하고 60%가 장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심하게 흔들거나 공중에 던졌다 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부모는 그거를 막 하는, 아이가 좋아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던졌다가 받았다가. 이처럼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도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없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울 때 뭐 지식이 없잖아요. 뭐 부모님이 곁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도 알려주지 못하니까. 삐뽀삐뽀 119라는 책, 이름 하나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정말 애 키울 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무슨 질병이 있는지 제가 그걸 다 읽었잖아요. 애기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다 모르겠더라고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고 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여러분 천국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알아요. 그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 안에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서적이나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주 봤던 당연히 아는 제가 17년 사역을 했는데요,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 알았던 본문들 했는데 요즘 다시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몰랐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했구나. 내가 다 한 것 같은데도 정말로 대학원까지 나오고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막 달려갔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다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직 멀었구나.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구나. 열심히 요즘은 성경 읽고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굳어진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 에베소서 4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현대인의 성경에 찾아보니까 굳어진 마음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또 완악한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봤어요. 제 안에 고집이 있나? 완악한 마음이 있나? 저는요, 없을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제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제 안에 속되게 말하는 똥고집이 있더라고요. 완악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고집이 있고 너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 마음에 완악한 마음,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라는 말을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400년 동안 노예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이 400년 동안 생활할 때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 내리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는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 안에 굳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멸망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들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로 포로시스라는 단어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 대리석을 표현할 때, 또 이 관절뼈, 단단한 관절뼈를 이야기할 때, 굳은 살을 표현할 때 이 프로시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냐? 마음에 굳은 살이 베낀 거예요. 마음에 관절뼈와 대리석과 같이 단단해진 마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후세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 같이 광야의 말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걸 보지 않았냐? 굳어진 마음을 떨쳐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세 개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네 개의 밭을 이야기하는데, 굳어진 밭은 세 개만을 이야기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저 말씀은 우리 어머니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가밭이라는. 길가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길을 막 다니면요, 처음에는 이 축축하지만 오래 다니면 그것이 단단해져요. 그러면 빗물이 떨어지면 스며드는 게 아니라 다른 밖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치 은혜의 담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릴 때에 이 굳어진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돌밭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밭은 내가 은혜도 받고 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뭐예요? 세상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계십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정말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라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화단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화단. 이 화단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에 한번 삽을 가지고 이렇게 막 더러운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막 정리를 한번 했어요. 조금만. 화단을 보는데 이 화단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쓰레기가 쌓였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값을 거기다 집어 던져놓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셨는데 종이컵이 그 안에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담배 재떨이가, 이 담배가 제가 들어가 있고,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빨리 하루 날 잡아서 이걸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교회 주변을 해야 하는데, 남전도 회원들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직 완화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단을 우리 매일 교회 오시는 권사님들이 정리를 했어요. 쓰레기도 줍고 주변도 청소해 주시고. 그분들이 만약에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막 쓰레기 천일 거예요, 주변이. 마찬가지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청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가꾸고 기경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킨다라는 이 단어의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가꾸는 것,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자꾸만 기경해야 돼요.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라는 호미를 가지고 파내야 돼요. 파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숨겨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굳어진 마음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 욕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의 마음. 에베소서 4장 19절에 끝에 보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욕심이 지나쳐서 그 욕심대로 육체의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죄악 가운데 욕심에 대해서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욕심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조금씩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죄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 사회학자들, 이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대. 재물욕이 넘친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넘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1,000만 원이 있으면 뭡니까? 2,000만 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 얼마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재물욕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적인 욕심이 넘친다고 합니다. 성적인 욕심.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입니다. 첩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첩이 700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대단한 분이다 이분. 나는 3명의 여자도 힘든데 정말 3명의 여자도 너무 힘든데 우리 아내 우리 딸 둘 3명의 여자잖아요. 3명의 여자도 버거운데 와 대단하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심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에 대한 욕심이 넘친다고 합니다. 식욕. 그래서 요즘 이 먹방이라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도 사람들은 자꾸만 식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먹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조롱박에 줄을 쫙 묶어놓고 나무에 걸어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는다는 거예요. 조롱박 안에 원숭이가 딱 손을 넣는다. 그러면 견과류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을 빼면 되는데 이 안 빠지는 거예요. 주먹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견과류를 넣고 손을 쏙 빼면 돼요. 그런데 원숭이는 이 먹고 싶은 욕심이 지나쳐서 꼭 잡고 있는, 사람이 와도 그것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쉽게 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의 마지막은 뭐냐? 멸망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며 멸망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나중에 뭐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넘치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욕심, 지나친 관심,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욕심의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밑에 나와 있네요. 네, 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요즘 이 점심을 먹고 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책길에 이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나무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나무를 이제 보는데 나무 이 산책길에 옆에 있는 나무가 가지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겉에 가지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병충해가 먹었나?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가지가 벗겨 있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한번 이 사진을 찍어서 한번 인터넷에 막 찾았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나무가 배롱나무래요. 배롱나무.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궁금하더라고요. 전 궁금한 거 잘 못 참아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백일홍, 배롱나무였더니 이 나무는 이 여름에 가지가 피고 꽃이 막 활짝 핀 다음에 겨울이 되면 다 이 가지를 다 잎 같은 걸 다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다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될 때 자신의 가지를 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가지를 벗겨낸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자연의 법칙, 이 법칙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구나. 옛사람의 잘못된 영적인 무지함과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떨쳐버려야지, 벗어야지 우리가 새롭게 된 봄을 맞이해서 꽃을 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함, 굳어진 마음, 욕심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나 다 굳어진 마음이 있고요. 누구나 영적인 무지함이 있고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새롭게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창이란 교회를 세우시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까?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욕심의 마음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무지함,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의 마음, 더불어 하나님 내 안에 지나친 욕심을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욕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이 창이란 교회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사랑이 창이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권사로서, 집사로서, 안집사로서 세웠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 마음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굳어진 마음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흠입하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넘칩니다. 하나님, 욕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주는 그 멸망의 길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만족함을 쫓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들,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새 학기 시작했습니다. 잘 적응하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더불어 바라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시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오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충만한 애가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성품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 고집, 그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풀어헤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정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어둡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믿음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의 역사 충만한 애가 영적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과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